우리 이번에 이렇게 옆에 있는 우리 아이들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우리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 이번엔 이렇게요. 우리 예수님 닮아가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키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주 끔찍한 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좀비에 대한 거예요. 좀비는 아닌데 좀비처럼 변해가는 사람들에 대한 영상입니다. 제가 꼭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동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를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사람들.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곳은 풍부한 역사를 가진 도시 필라델피아 안에 위치한 동부 최대 규모의 마약시장 켄싱턴입니다. 80개가 넘는 마약 노상이 있는 이곳에서는 헤로인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하드코어 마약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켄싱턴이 다른 사회 밑바닥 지역과 다른 점은 이 모든 일이 눈앞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 가게 앞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길목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하는 공간 안에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켄싱턴에서 일상이 되어버린 참혹한 인간 추락의 현실. 놀라운 사실은 이곳의 마약 노숙자들은 우리가 지레 짐작하는 모습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백인 중산층의 자녀들부터 운동선수, 의사, 변호사까지 이런 나락의 삶을 살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바닥까지 끌어내린 무서운 마약. 미국의 마약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이야기죠. 미국의 마약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했듯이 못 사는 사람, 홈레스 그런 사람들만 마약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성공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마약에 빠져들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작년 2021년에 14살서부터 45살까지의 미국 인구 사망 원인 1위가 마약 때문에 죽은 줄 아세요? 마약 때문에. 암이 아니에요. 심장마비가 아닙니다. 교통사고도 아니에요. 바로 마약 중독이 젊은이들의 사망 원인 1위였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마약 중독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어요. 2019년에 미국에서 마약 중독으로 죽은 사람이 72,15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마약 중독으로 죽은 사람이 103,306명이었어요. 2년 안에 40%가 증가한 거예요. 지금 마약의 문은 지금 어디서나 활짝 열리고 있어요. 그 마리아나도 오락용 마리아나까지 합법화돼 가지고 여러분 뉴스를 보면요, 신문 아무 데서나 신문을 보면은 아무 데서나 가게나 주유소나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것이 마리아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대학교에 가면요, 누구나 한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100%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한 번씩 해보는 것이 이 마리화나입니다. 마리아나로부터 마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아예 손도 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 처음에 그냥 한번 해본 것이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을 갖다가 잘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 good habit, 좋은 습관. 보통 우리 행동의 90%는 자신도 모르게 생긴 습관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밥 먹는 습관, 일하는 습관, 말하는 습관, 잠자는 습관, 운전하는 습관. 우리도 모르게 습관에 따라서 움직이고 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좋은 인생을 삽니다.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나쁜 인생을 살아요. 어떤 사람은요, 습관적으로 감사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입만 열면 습관적으로 불평을 해요. 어떤 사람은요, 습관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좋은 것만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나쁜 점만 찾아내가지고 그것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 행복하겠어요? 어떤 학생은요, 공부하는 습관이 뱄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먼저 숙제부터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해요. 근데 어떤 학생은요, 노는 습관이 배었어요. 그래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가방 팽개치고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 앉아서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누가 성공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저녁 먹고 나서는 아무리 피곤해도 운동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저녁 먹고 나가지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텔레비전 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잠자죠. 여러분, 누가 건강하겠어요?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말했듯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성공으로 이끄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습관, 헤빗.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은 좋은 습관을 어렸을 때서부터 길러주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유명한 자녀 교육 하는 분을 갖다 찾아가 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키울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 어머니를 정원으로 데려가더니 나무 세 그루를 갖다 가르쳐 주면서 그것을 뽑아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막 힘을 줘가지고 첫 번째 나무를 갖다 뽑았어요. 두 번째 나무 막 흔들며 막 힘을 줘가지고 겨우겨우 그것을 갖다 뽑아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나무는요, 아무리 흔들고 아무리 힘을 줘도 이것이 뽑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교육 전문가가 그런 말을 해요. 첫 번째 나무는 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두 번째 나무는 심은 지 한 1년 정도 됐고요. 세 번째 나무는 심은 지 3년이 넘어가지고 뿌리를 땅속 깊이 잘 내리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오래된 습관이 뿌리를 내리면 아무리 힘을 줘도 그것을 뽑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어렸을 때 좋은 습관을 갖게 하고 나쁜 습관은 빨리, 하루라도 빨리 뽑아내는 것이 자녀 교육의 관건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 아니에요? 습관은요, 오래될수록 고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쁜 습관은요, 하루라도 빨리 그것을 뽑아내야지 돼요. 그리고 어렸을 적에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좋은 습관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습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할 습관은 무엇이겠어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도 어렸을 적부터 습관에 따라서 했던 일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어렸을 적부터 가졌던 습관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예배의 습관이에요. 예배 습관. 예배 습관.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또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기 보니까 관례를 따라 늘 하시던 대로, 마가복음 10장 1절에는 전례대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또 습관을 따라. 이 말은요, 모두 한 단어예요. 메도스란 말이에요. 헬라어에. 이 에도스란 말은요,
어렸을 적부터 해오던 그 행동이나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어렸을 적부터 매 절기 때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자라날 때는 매 안식일마다 규칙적으로 회당에 나가가지고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가져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할 습관 한 가지가 있다면 제일 먼저 예배의 습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과 회당에서 자란 결과가 나오죠. 52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절기 때마다 먼 여행을 합니다. 갈릴리 저 위쪽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는 매주 토요일 날마다 회당에 가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그랬더니 예수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움이 점점 더하여 가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좀 세상 살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보고 야, 너무 예쁘다, 사랑스러워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우리 자녀를 보면서 너무너무 좋다, 사랑스럽다,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가장 기본.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사람 락펠러를 우리가 잘 압니다. 락펠러. 그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53살 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버는 부자가 됐어요. 수많은 교회와 대학교를 세우고요,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갖다가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성공을 했는가? 그 뒤에 보니까 엘리자 데이비슨이라는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요, 어렸을 때서부터 이 락펠러를 마음에 그 가슴에 안고서 늘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야, 너는 일생 예배당에 가가지고 예배 드릴 땐 뒤에 앉지 말고 앞에 앉아라. 너는 늘 목사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라. 너 헌금 제일 많이 바치는 사람이 되라. 너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주면 죽도록 충성해라. 여러분, 그 락펠러의 저서를 보면요, 그 락펠러의 어머니가 마지막 유언을 했던 그 10가지 유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늘 들었던 얘기예요. 중요한 10가지. 락펠러 어머니가 락펠러 너 이거 꼭 이걸 지키면서 나의 유언이다 하면서 말했던 10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넌 아버지 없이 자랐지?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그 다음에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This is your church. 너 여기서 예배 드려라.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11조 잊지 말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는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는 남을 도울 수가 있으면 힘껏 도와라. 열 번째는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락펠러 어머니가 너 공부 잘해라, 너 음식 투정하지 마라, 너 운동 열심히 해라, 이런 거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것, 예배. 대부분 예배에 대한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갖다가 잘 드리기를 원해요. 정성을 다. 저는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제가 요즘 목사님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배가 너무너무 약해졌어요. 예배가 약해졌어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최대의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 이곳에서 날 보시죠? 내 예배를 갖다 보시죠? 하나님, 이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해 주세요. 나의 최고이신, 내 삶의 최고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현장이 바로 예배 현장입니다. 여러분, 예배 올 때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세요. 나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나님 만나러 간다. 만일 그렇다면은 우린 예배 시간에 늦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람들과의 약속도 어기면 안 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 우리가 늦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마음대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이 예배를 올려드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내 정성을 받아주세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자녀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배.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 바로 성전, 하나님께 쌓아놓는 제단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강림하여 내가 내려와서 그곳에서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얼마나 예배당에 가는 것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4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고 부모는 돌아오는데 예수님 뭐 하고 있었어요? 성전에 홀로 남아가지고 3일을 거기 있는 랍비들과 함께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3일 후에야 부모님이 찾아가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3일 동안이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내 집입니다. 여기가 내 집입니다. 자기는요 성전을 갖다 내 집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것이 즐거워요. 그곳이 거기 가면 평안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를 갖다 기뻐하는 자. 저는요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드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어른들도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예배의 습관, 첫 번째.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예수님의 습관은요, 기도의 습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감람산에 올라가셨다 그래요. 근데 거기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 습관을 따라, 영어로 보면 as usual, 그렇게 as usual, 항상 해오던 대로, 평상시에 늘 해오던 그 습관대로,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거기 가셨는데 감람산에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한 번 어쩌다가 간 것이 아니라 늘 감람산에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습관대로 그곳에 가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바쁘고 피곤해도 늘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에요.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가장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정말로 괴로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누구나 다 힘든 일 닥치면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안 그래요. 힘든 일 닥쳐도요, 기도 안 해요. 왜? 기도가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하죠.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성전의 제자들, 위대한 인물들 모두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렇게 말해요. 제9시는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이 사람은 늘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도 오후 3시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후 3시는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 보세요. 구약의 다니엘,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시간을 맞춰가지고 습관에 따라서 기도합니다. 다니엘, 총리가 되어서 그 바쁜 시간에도 기도의 시간을 잊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에게 힘을 주었다 그래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일으키는 기적을 갖다가 행하게 된 거예요. 고넬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더니 그 시간에 천사가 환상 중에 고넬료를 방문합니다. 바로 그 기도하는 시간에. 다니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자고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 조지 워싱턴이나 에이브라임 링컨이나 시간을 정해가지고 습관적으로 습관에 따라서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옆에 있어주시고 그를 평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려면요, 습관적으로 기도해야지 됩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힘차게 같이 살래요. 한마디 기도하는.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덕분에 잘 지냈어요. 혹시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루를 살다가도 좋은 일이 있으면 잠깐 머리 숙여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살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또 눈을 감고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돼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과 늘 같이. 제가 제 가정 얘기를 해가지고 죄송하지만은 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일들 뒤에 제 안에 기도가 있는 것을 제가 봐요. 한 2년, 3년 전쯤 되었을까요? 한번 눈이 막 오고 막 바람이 불면서 막 그런 날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 급하게 붙일 체크, 바로 붙여야지 되기 때문에 그 급하게 붙일 체크가 있어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밤에 우체통에다 넣어놨어요. 그런데 그 밤에 얼마나 바람이 부는지 다음날 아침 나가서 보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보니까 우체통 문이 다 열려져 있고 봉투가 없어지고 눈이 하얗게 내렸는데
야, 이 봉투 이거 체크가 있어가 지금 당장 이거 꼭 급하게 가야지 되는데 이거 어떡한가? 아무리 둘러봐도 이 체크가 든 봉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들어가지고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여보 큰일 났네. 이거 체크가 든 보통 봉투도 아니고 체크가 든 봉투인데 이거 보이지가 않아.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아. 제 아내가 찾겠다고 나가요. 근데 그냥 나가나요? 뭐 하면서 나갔겠어요? 당연하죠.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찾는 동안에도 계속 중얼중얼거리면서 기도해요. 아주 눈은 하얗게 내렸고 바람은 불고요. 그 요만한 봉투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근데 얼마 후에 봉투 하나를 갖다 들고 나타난 봉투 하나. 그 바람에 날려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우리 코트가 있는데 저쪽 하수구가 있는데 한참을 가가지고 거기 하얀 게 하나 떨어져 있대. 뭐예요? 기도하니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지난 1월 달이에요. 우리 딸 지수를 이제 기숙사에 데려다 주려고 이제 주일날 예배 마치고 학교에 가는데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기예보도 비가 완전히 오는 걸로 되어 있었고, 운전하고 이제 95번을 갖다 타고 내려가는데 비 오면 할 수 없지 하고 내려가는데 제 아내가 또 기도해요.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될까요? 지금 이 애 짐이 한가득 실렸는데 이걸 가지고 그 기숙사까지 올려놔야 되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95분 달려간 동안 계속 비가 오더니 리치몬드 그쪽 가니까요 비가 다 그치고 맑은 하늘이 오면서 고속도로가요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짐을 갖다가 다 기숙사 방에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돌아오려고 할 때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마른 땅에 짐을 갖다가 옮기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멈춰주시고, 여러분은 이것이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무슨 일만 있으면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무슨 일이 없어도 그냥 기도해요.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행복해요. 하나님 기뻐요. 하나님 돌봐주세요. 우리 애들 돌봐주세요. 우리 목양이 식구들 돌봐주세요. 누가 아프다면 계속적으로 기도하고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같이 함께 하겠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 늘 같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살려면요 무엇보다도 좋은 습관을 가져야지 돼요.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는 습관적으로 행동하게 돼요. 습관.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불행하게 삽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그냥 혼자 외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록펠러의 어머니처럼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갖다 계속 심어줘야지 돼요. 주일에는 무조건 우리는 다른 데 가지 않는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이곳에 와가지고 우리는 예배드린다. 예배드리는 습관.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습관. 너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찾아라. 넌 저 멀리 기숙사에 있지. 너 멀리 다른 도시에 있지.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너 하나님 찾아라.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런 습관을 길러줍니까? 그건요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늘 아이들과 함께 주회전에 와가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부모가 함께 늘 집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그런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부모의 습관이 자녀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어떨 때 좀 물어보고 싶어. 여러분에게, 어른들에게 안 물어보고 애들한테, 야 리나
너 아빠가 성경 읽는 거 너 요즘 보니? 리나한테 물어봐. 고은이 너 요즘 엄마 기도하니? 엄마가 너 안고 기도하니? 너 하영이 너 엄마랑 같이 기도하니? 애는 정직해. 중부 애들도 맞아. 우리 하윤이 너 요즘도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 드리니? 그래? 얼마나 행복한 애들이에요. 행복한 애들. 엄마 아빠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애들. 어렸을 적에 이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매일 오후 5시만 되면은 교회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와가지고 하나님 저 왔어요. 오늘 또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네요. 뭐 몇 마디 하고서 그냥 가요. 매일같이.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세상 떠날 때가 되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한 중에서도 매일같이 오후 5시만 되면은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무릎을 꿇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누굴 기다리세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못 나가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러 여기 오시네. 그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병실에서 느끼는 거예요. 매일 5시에 습관적으로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던 그 사람, 몇 마디 안 하지만 하나님만 만나가지고 교제했던 그 사람, 병실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습관을 넣어줘야지 돼요. 아이가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내 옆에 있어, 하나님이 나랑 함께 있어, 학교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그것을 아이가 느낀다면 얘는 어떤 인물이 되겠어요? 얼마나 인생을 자신만만하게 살겠어요? 인생에서 어떻게 쉽게 마약 같은 거 물리치면서 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괜찮다. 옆에 하나님을 느끼도록 해주는 교육.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예배의 습관,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보는 습관, 엄마가 기도해주고 아빠가 성경 읽는 것을 갖다 같이 보여주는 그러한 가정,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아들이 그 딸이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 엉망이에요. 제가 우리 딸 아이를 이제 다음 주에 졸업하지만 들으면요 거의 다 베이프하고요, 주울하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죠? 리퀴드 담배 다 피고요. 마리아나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요. 대학교는 천지 다 한다. 한국 사람이고 어느 나라 다 한대. 파티 가가지고 즐기고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아이들 갖다 거기에서 길러냅니까? 구해냅니까? 그건 어렸을 적부터 너 이건 안 돼. 하나님이 널 지켜보고 있다. 내 옆에는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아. 아들에게 그것을 심겨주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처럼 경건하게 자라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가 정말로 저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말씀 보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자라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시면서
정말로 우리 자녀들 무엇보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있기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잘못 키웠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공부 잘하고 정말로 좋은 대학교 가고 그런 것만 얘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언어하는 그러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 통하여 기쁨을 얻고 하나님이 옆에 계시던 것이 느껴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 잘 키우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 정말로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본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자녀들 잘 키우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우리 가정이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To be pleased in you, pleased in you. This is all I really want to do. To be pleased in you, pleased in you. This is all I really want to do. 우리 이제는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한번 부릅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All that I hold I give to you.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Purify my heart and make me holy. So I may walk the way that pleasing you. To be pleased on you, 감사지. This is all I want to do. To be pleased in you, pleased in you. This is all I really want to do.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감사히 주님의 복을 내주고. 내가 원하는 pleasing you. 주님의 기쁨을 really want to do. Every year his parents went to Jerusalem for the feast of the Passover. When he was 12 years old, they went up to the feast according to the custom.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가더라.
이제는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의 구주 대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자녀를 돌보시고 길러주시고 또한 우리가 모범이 되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신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정말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가족들 다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가족 위에 부모들 자녀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